할렐루야. 저는 보면 성경 본문이 짧으면 되게 기쁩니다. 왠지 아세요?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구나. 근데 가끔 짧은 성경 구절인데 길 때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짧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은혜를 많이 누리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설교이지만 하나님 저 은혜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기적이라고. 기적은 멀리서 안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이고, 우리가 4장 1절에서 11절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빼앗기지 말고, 율법주의에 빼앗기지 말고 은혜로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4장 1절에서 11절의 어조는 좀 강했어요. 마치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에 의해서 뭔가를 지시를 듣고 잘못된 거를 꾸준받는 그런 어조로 1절에서 11절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오늘 함께 나눌 이 12절에서 20절까지는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의 자신들에 대한 뜨거웠던 사랑, 갈라디아 사람과 바울이 얼마나 이전에 사랑스럽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추억하며 그들에게 말하는 사랑의 고백과 더불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갈 길을 걷지 않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얼마나 애타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지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내가 이렇게 됐는데 너희도 이렇게 돼. 어쩌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상반되는 문장일 수 있지만 간단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처럼 낮아지고 내 안에 있었던 권리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특권들을 포기하고 너희들의 눈높이로 내가 다가갔던 것처럼, 그 이유는 내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야.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눈높이로 다가갔던 그 모습, 또 내 안에 유대인으로 누려야 할 그 권리들 다 포기하고 이방인이었던 여러분들 향해 사랑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들고 나갔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 예수님을 만나다. 보면 23장 26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배울 만큼 다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언변도 더 뛰어나고 지식적인 철학도 여러분들 너무 뛰어나지만 내가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특권들을 내려놨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말 무시하는 것이죠. 유대주의 중심적으로 선민주의 중심이었던 그들이 갖고 있던 그 권리들을 바울은 포기하고 눈높이로 이방인을 향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까 방금 보여준 사진에서 다메섹이 나옵니다. 다메섹은 그렇게 핍박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찾아내서 핍박하는 그 걸음걸이 속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들었던 말이 바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라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안에 있는 같은 연약함들 너무 많았습니다. 더불어서 그 안에 특권들 모두 내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다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 앞에서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 앞에서 주장할 그 어떤 특권도, 주장할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이방인을 향해 다가갔던 바울의 모습이 1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갈라디아 사람들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이전에 지적한 것과 달리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13절에서 15절에서 바울은 이 사랑의 톤을 이어갑니다. 사랑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는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육체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육체적인 연약함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당시에 바울이 갖고 있던 질병을 세 가지로 추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통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간질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말라리아를 앓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 가운데 두통과 간질과 말라리아를 갖고 있는 가운데 사역하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나에게 해줬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품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현대적 2021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사역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두통으로 쉬고 다음 주는 간질이라는 것 때문에 또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고 또 다다음 주는 말라리아 때문에 또 알아서 사역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습들이 있다면, 제가 볼 때 현대의 교회들은 사표를 쓰라고 건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바울을 신뢰하며 기다려주고 품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야기합니까? 율법주의에 속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대신에 인간의 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길로 떠나가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와 관계 속에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쓰려고 노력했던 너희들인데 어떻게 그 길로 가고 있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점이란 그것을 극복할 때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또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두통과 간질감, 말리아라는 육체의 연약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수많은 분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다 건강해 보이지만 차마 저에게 말씀하지 못하는 다양한 연약함이,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 육체의 연약함, 또 때로는 영적인 그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려고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좌절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약한 것들을 자랑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의와 나의 실력과 나의 경험이 출중할 때, 나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될 때 하나님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내 실력은 이거밖에 안 돼, 옆 사람을 비교할 때 나는 이거 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 길로 나가는 것이 나의 과연 길일까, 맞는 것일까, 그 고민할 때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당신께 자랑합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당신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역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찍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화도에서 하나 찍은 건데, 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밑에 그냥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관계의 어려움이나 우리가 했던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어떤 일들을 달려갈 때 부딪히는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으로 인해 왜 내 배는 이 바다에 가라앉는 이 배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어떨 때는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들, 그리고 이 그림,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배가 항상 가라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썰물이 들어오면 이 배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배는 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고 외로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은혜의 물결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 지식과 우리 자랑할 것들 뭘 내려놓는 그 순간, 때로는 세상 사람 보기에 저 사람 밑바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은혜의 썰물이 다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네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저한테 아멘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아멘했었던 그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기억하고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분명히 120%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을 지키는 것이죠. 수많은 로또 당첨자들이 갑작스러운 그 거금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돈이 없을 때 사람 삶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유튜브나 뉴스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복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간직할 그 복은 무엇입니까? 명예, 돈, 성공,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네, 당연히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구해야 할 복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기준에 맞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멈추지 않는 것이라는 그 복. 여러분, 그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때로는 건강, 때로는 재정, 때로는 성공이라는 건 놓칠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 은혜의 물결로 통해 선물을 통해 우리 일어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멈추는 인생이 될 때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유지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도 기대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17절, 18절, 19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질하고자 합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히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아멘.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고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여러분과 갈라디아 사람은 당신들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것들이 일어납니까?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인권, 동성애 인정, 동성끼리 결혼 인정, 거기에 수많은 목사들이 함께하며 찬성하는 그룹들이 함께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세상과 원수되어지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사랑하고 협력하고 격려할 도 있지만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과 가장 절친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이 친구와 절교하는 것들이 관계가 어려운 것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것 필요한 것이, 우리가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때로는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그 복음을 흘러보내야 할 그 역할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때로는 차별금지법, 성수자 인권,
말들은 다 좋지만 이거에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로 만드셨고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던 그 창조 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간하고자 합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을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심은 좋은 단어인 것 같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제가 볼 때도 다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17절에서 나오는 이 열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게 긍정적인 뜻은 아닙니다. 이 열심은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알다시피 이단들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천지에서 여러분은 화면 한번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다 뉴스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열심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그 열심이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열심이 썩은 줄을 잡고 있는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되어지는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의 열심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6절 우리 보이신 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의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무연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난다.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무엇입니까?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질투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늘 든든히 매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향해 소망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주신 그 지혜와 명철과 계시형을 통해 이 마지막 세대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인 열심은 참된 지식에 근거할 때 선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엔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우리의 열심은 썩은 줄을 잡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흘러주신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그 구원의 은혜를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바울에게만 적용되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그 복음을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흘러보내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기를 거절하고 미국 땅 안에서 영국 땅 안에서
수많은 열방 안에서 선지국 그 자리에서 자신이 좋은 그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듣고 자신들만 즐거워했다면 과연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우리에게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그 열정,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갔던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에 땅 끝에 있는 이 조선이라는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 들어올 수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 우리 때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그때까지 열방을 향해 흘러가야 되고, 그 노력과 그 복음 선포는 멈춰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자녀들이여. 보통 이 갈라디아에서 여러분이, 내가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꾸짖는 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훈계하는 쪽으로 있지만, 지금 읽었던 이 19절의 첫 단어 자녀들이라는 것은 너무 부드럽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바울의 쓴 서신 중에 딱 나온 바로 자리 이 19절에서만 자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이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근한 거죠. 이전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사랑했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아끼고 그의 연약함까지 품어주며 사랑했던 그 관계들이 이 자녀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단어가 좋았냐면 다시. 여러분 지금 제까지 4장 11절까지 사연을 아시잖아요.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 어떤 관계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 그 19절을 읽으면서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무엇은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랑과 열정을 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 노력, 여러분들이 연약함으로 인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끌려간 그 모습이 있지만 내가 다시 그 열정을 갖고 여러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영적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더가 될 겁니다. 근데 리더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시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있는 순식구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지만, 또 내가 팀장이었지만 팀원들의 모습이 연약함을 볼 수 있지만, 그들 향해 내가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는 그것들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때로는 관계를 끊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놔두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다시 다가가십시오. 바울의 열정을 갖고 다시 사랑하십시오. 다시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1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은 성도의 성숙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성도의 성숙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사람들을 자기 아들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 벗는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음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이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버렸다는 것이죠. 굉장히 슬프고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며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 원하는 그 마음뿐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마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모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옛사람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끝없이 새로워져 참 지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위에 큰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새겨지는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겨진다는 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각인되어진다는 뜻이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중국의 쿤밍에 있는 4,680m, 네, 인터넷 사진이 아닙니다. 올라가서 찍은 거죠. 거기 보면 모든 산들이 그래요. 모든 거의 정상 위에는 이렇게 이 산이 어떤 봉우리인지 높이와 정확한 이름들을 바위에 새겨놓은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각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각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또는 율법주의자들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각인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은 우리를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닷이죠. 닷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배가 더 이상 조류 때문에 흘러가지 않게 하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사회적인 시대적인 배경들 때문에 늘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의 닷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 지금 제가 하나 마지막 도표를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복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과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자랑하시고 복음을 자랑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승리하시는,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을 더 갈급하며 열심으로 그 지식들을 알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